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여인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룻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룻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2020년 12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약 한 달 전이죠. 그런데 아직 당선자가 결정이 되지를 않아서 지금 미국이 큰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하죠. 6개의 그 경합주라 그럽니다. 그 경합주에서 이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경합주인데 거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대적인 부정선거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제 미국은 연방 정부의 그 상원 하원이 있지만 또 각 주마다 어떻게 보면은 독립된 나라와 똑같습니다. 연방 정부가 있지만 각 주, 예를 들면 텍사스 하면 이 텍사스주에 또 의회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상원 의원이 있고 하원 의원이 있고. 그래서 각 주가 하나의 독립된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제 그 경합주인 6개 주에서 의회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을 이제 앞에 앉혀놓고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조지아주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를 대변하는 줄리아니 변호사를 위시해서 변호인단과 또 민주당을 대표하는 변호인들 다 참석을 하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 또 증인들이 나와서 그것을 또 증거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했는데 거의 10시간이 넘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그 청문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특별히 조지아주에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큰 체육관에서 투표를 개표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도관이 파열됐다고 해서 사람들을 다 개표원들 또 참관인들을 이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 개표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아무도 건물에 없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4명의 개표인들이 나가지를 않고 그 투표 개표를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이들이 저도 이제 가서 투표를 했지만 이 투표할 때 큰 탁자들
근데 이상하게 아리조나 풀턴시인가요? 거기 카운티죠. 거기는 그 아주 큰 체육관에 투표소를 마련을 했는데 긴 탁자에 검은 천으로 다 이렇게 탁자를 씌워놨더라고요. 저도 투표하러 간 그 장소는 그냥 탁자만 있지 그 밑에 뭐 이렇게 테이블보로 이렇게 뭐 씌워놓는다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다 그렇게 씌워놨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의 그 개표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한두 명이 가가지고 그 테이블볼 하나를 뒤지니까 그 밑에 여행용 가방 큰 게 있는데 그걸 끌고 나와가지고 투표함에다가 표를 엄청나게 많은 양 여행용 가방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 그 뭐 몇만 표 되는 거를 마구 4개나 끄집어내가지고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조지아주는 사실 그 공화당이 하원 상원을 다 장악하고 있고 공화당이 절대적으로 우세주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바이든의 표가 아주 그냥 몰표가 수십만 장이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뒤집어져서 트럼프가 처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선관이죠. 조지아주 선거 관리하는 총책임자 반드시 거기에는 CCTV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것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도 4.15 부정선거 때 CCTV 거의 다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이 CCTV가 선관위가 설치해놓은 CCTV는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 체육관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또 CCTV가 있었어요. 그것을 선관위가 몰랐습니다. 14시간짜리 CCTV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다 그게 잡혀 있었습니다. CCTV. 그래서 밤늦게 그 탁자 밑에서 이들이 그걸 꺼내가지고 투표함에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그것을 개표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포함이. 그게 국회 청문회에서 그게 방영이 됐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많은 그런 부정 투표의 그런 증거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아주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정 투표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투표기기가 미국의 이 28개 주에 사용이 됐는데 그게 중국 겁니다. 중국 기계고 그 회사가 중국이 거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조지아에서만 거의 한 30% 가까운 그 트럼프의 표를 또 바이든에게 주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계 하나를 포렌식을 해봤더니 포렌식은 다 지워도 다 복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 이미 지웠지만 다시 복구해가지고 그걸 살펴보니까 결국은 그런 이제 투표 또 기계 개표기죠. 그것을 조작해가지고 엄청난 트럼프의 표가 바이든에게 갔다고 하는 또 이런 사실도 청문회에서 증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역사상 원래는 오바마가 한 6,900표 정도로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그게 최고 역대 대통령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지금 8천만 표를 얻었어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트럼프가 7,400만 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실 최고 인기 대통령 중에 하나였던 오바마예요. 오바마가 7,000표를 못 넘었어요. 그런데 오바마보다 인기가 훨씬 덜한 바이든이 8천만 표를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결국 1,000만 표 이상을 이 기계 조작으로 가져갔다고 하는 이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중국의 개입입니다. 외국 나라가 미국의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반역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즉 반역죄, 즉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옛날에는 이게 뭐예요? 영모라고 그러죠. 영모. 영모는 삼족을 멸합니다. 아주 무서운 범죄잖아요. 최고 무서운 범죄예요. 각 나라마다 국가 반역죄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부정선거 해가지고 그 주모자들 많이 사용됐습니다. 미국도 이 반역죄는 최고형이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게 자체 내 부정이 아니라 외국 나라, 즉 공산주의 국가가 미국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또 거기와 누군가 미국 내에서 결탁해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반역죄예요. 여기에 같이 가담한 사람들.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이 트럼프가 연설한 그 연설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미국이 지금 최대의 위기고 공산주의 국가가 이 미국을 이런 방법으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정치인들이 동조를 하고 부자들이 동조를 하고 또 메인 미디어들이 또 동조를 하고 그래서 계속 바이든이 이겼다고 하는 사실, 트럼프가 선거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보내면서 트럼프를 미치광이 취급을 하고 비겁자라고 취급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더군다나 이 선거에 미국의 FBI, CIA 이런 정보기관들이 또 다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엄청난 증언들도 청문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지금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이제 군이, 국방부가, 펜타곤이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이 악한 반역을 꾀하고 있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잡아내고 재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계엄령이 선포되면은 모든 일반 CIA나 FBI나 이런 기관들의 조사는 다 중지되어져 버립니다. 국방부나 할 것 없이 다 중단되고요. 그리고 군인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이제 군사재판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최고의 위기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링컨이 이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왜? 미국의 11개 주가 반역을 해가지고 이 연방정부와 싸워가지고 이 노예제도를 링컨이 반대를 하니까 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이 링컨 대통령을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을. 그래서 진압하기 위해서 결국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와 같은 이거는 남북 전쟁은 미국인들끼리 싸운 거였지만 이거는 중국이 개입을 했어요. 베네수엘라가 개입을 했습니다. 이란이 개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 트럼프가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 정부의 아주 중요한 수사기관들이 이 부정투표와 연루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제 이런 반역자들을 색출해내고 이 미국을 뒤엎어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맞서야 된다고 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미국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처해져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은 사실 매일 1,000명 이상이 죽고 있습니다. 매일 한 달에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정부 지도자들이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셧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막 셧다운 시키느라고 자영업자들은 막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해. 제가 이 달라스 이렇게 보면은 거기 말이죠. 문 닫은 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영업자들은 특히 식당이라든가 이런 호텔이라든가 이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유럽도 전염병이 다시 심해지니까 이게 또 셧다운 시키려고 하는데 막 그냥 온 국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다 굶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 못하게 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그나마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처음에는 우리도 교회 모이지 못했지만 또 아직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교회 예배도 못 모이게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주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뭐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주지사가 술집은 오픈을 했습니다. 바는 오픈을 했어요. 네? 가서 술 먹고 춤추고 하는 이런 데는 다 오픈하면서 교회 예배는 못 모이게 만들어. 그래서 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정치인들은 이거 셧다운을 해야 되느냐, 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결단의 연속이에요. 결정의 연속입니다. 좋은 결정도 있지만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우리의 삶에 큰 슬픔과 후회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왜? 결정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한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먼저 오늘 이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정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1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도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친척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이 조카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거하면서 이제 양떼, 소떼, 그때는 뭐 목축업이 주업이었으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좋은 풀밭, 좋은 시냇가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 자기 양떼 먹여야 되니까, 자기 소떼 키워야 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니까 아브라함이 연장자로서 삼촌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우리가 친척인데 다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우리 이걸 해결하자.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서로 너와 나도 다투고 싸우고 또 원수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자,
너는 이제 나를 떠나라. 그런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어떤 땅이든지 네가 먼저 선택해서 떠나가면 나는 네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선택해서 나는 떠나겠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자, 이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이게 비옥하고 아름다웠는지 어떻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그 당시 가장 비옥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자, 이 미국으로 따지면 가장 비옥한 땅이 어디겠습니까? 네? 아마 캘리포니아를 들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네? 그리고 전 요즘에 이 텍사스 날씨가 이게 약간 크레이지 된 것 같아. 가을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을 저도 미국에 거의 30여 년 가까이 살지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예? 야, 이거 뭐 캘리포니아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캘리포니아는 이런 날씨가 1년 내내 계속되잖아요. 예? 얼마나 비옥한 땅이, 얼마나 날씨가 좋아. 그런데 루시홀 보니까 야, 저기 가면 진짜 내가 성공하겠다. 잘 되겠다. 재산 모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롯이 당장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다. 결정을 내립니다. 자, 사실 동방에는 예의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장유유서. 그러니까 연장자를 우대하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해도 아니 젊은 나는 고생을 해도 젊은 날의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사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삼촌이 나이도 많으시고 하는데 먼저 선택해서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롯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났습니다. 야, 저 비옥한 땅 내가 빨리 차지해야지. 저 삼촌에게 뺏기면 안 돼. 그래서 롯이 그것을 선택을 해서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이익만 되는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롯이 그랬어요. 자기 이익만 생각을 했어요. 삼촌의 이익은 관심이 없어. 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이익 전에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익. 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 내가 이익을 보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베네핏을 얻게 되어지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I don't care.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만 돈 많이 벌면 되지 뭐. 나만 성공하면 되지 뭐. 이게 물질 만능주의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 하나님은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싫어하세요. 우리나라가 이 38선 거의 이제 이게 갈라진 지가 7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70년. 6.25 전쟁 이후로 38선이 생겨났습니다. 이 세계에서 단 하나 남아있는 분단 국가.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 이렇게 딱 분단이 되어져가지고 서로 원수같이 싸우는 국가가 이 세상에 단 한 국가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 한국만 그래요. 한반도만 그래요. 얼마나 슬픈 비극입니까?
그래도 예전에 그 동독과 서독은 서로 서신도 왕래하고, 네? 전화도 이렇게 통화할 수 있고 그 정도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아직 슬픈 역사예요. 예? 유일한 나라 허리가 잘려져 가지고 서로 원수같이 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근데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요. 미국과 영국과 소련, 그 당시 최강대국들이 이 38선을 틀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전 국민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 38선이라고 하는 거. 예? 그건 다 반대했어요. 근데 강대국들이 그렇게 갈라놓는 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갈라버렸습니다. 예? 세계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를 반토막 내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슬픈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여러분 그 당시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린 영국, 해가 지지 않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지금은 뭐 아주 초라하게 됐습니다. 소련 망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국을 왜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청교도의 나라, 신앙인들이 세운 나라도 그렇지만 이 미국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주는 겁니다. 세계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미국은 가장 먼저 가서 도와줍니다. 그것이 나라건 그것이 어떤 국가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일 먼저 가서 도와주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의 자선단체, 수만 개의 자선단체들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의 큰 자선단체 하나가 세계를 돕는 그 구호 물자가 중국이나 일본 전체 국가가 돕는 것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공산국가 절대 다른 사람 안 돕습니다. 무신론 국가 일본 안 도와요. 자기들의 이익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지. 근데 미국을 보세요. 예? 그 성경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성경의 축복의 공식은 세상은 움켜줘라 모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항구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주어라. 네 손을 펴라. 나누어 주어라. 베풀어라. 관대한 모습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주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주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이 미국이 축복의 가장 근원이 바로 그거예요.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장 많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이익을 많이 챙기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익을 챙길 때 다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같이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며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골육이다. 우리는 친척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패밀리다. 그럼 뭐라 그래요?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 싸움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화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싸움을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장자인데, 내가 연장자인데, 야, 내가 네 삼촌인데, 야, 지금까지 내가 너 키워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했다면 롯하고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코피가 터졌어요. 젊은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그럼 대뜸 하는 말. 야, 임마 너 몇 살이야? 아니 싸우다가 왜 몇 살이나? 아, 연장자인 나를 때렸다는 거지. 에? 너 몇 살이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양보를 합니다. 그래, 네가 먼저 좋은 거 가져라.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갔을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택했어요. 그 헤브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아리조나 사막 지역 같은 황폐한 땅입니다. 가축을 먹이고 키우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 땅만 남은 거예요. 좋은 땅은 조카가 다 차지해서 가버렸으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양보는 희생이 동반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양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서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양보에는 희생이 있다. 그래,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네가 먼저 택해라. 지는 것 같지만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용맹하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에레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힘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이 자랑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뽐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는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는 인애와 공의와 정직을 기뻐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냐. 아브라함은 양보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황폐한 땅을 취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하게 만드십니다. 물질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믿음의 조상이 뭐예요? 전 세계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시초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초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그 표현 중에 하나는 관대함입니다. 양보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막 양보하고 막 인격적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아주 그냥 샥 돌변하는 분들이 있어 그냥. 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사람이 한국에서 그 운명 철학관 즉 그 점장이 비슷한 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되게 변화받아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이분이 자기가 다니던 그 감리교회 큰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장로님에게 그 돈을 좀 많이 이렇게 빌렸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할 때는 막 얼마나 천산유수로 거룩하게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다 은혜를 받아.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면 하는 일이 뭐냐면 사채업자예요. 고리대금 업자예요. 이분이 돈을 많이 빌렸어요.
처음에 와서 어려우니까. 근데 높은 이자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이분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나가서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드리면 은혜가 안 돼. 응?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이 밖에 나가서는 아귀같이 이자를 뜯어내고 받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죠. 특별히 성경은 장문에 보면은 고리대금이나 사채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 다 빼앗아 가세요. 힘들게 재물을 쌓지만 그 재물이 마치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 같아서 다 떠난다고 했습니다. 다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부셔버려요. 다 빼앗아냅니다. 양보와 관대.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로서 정말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진 않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소개를 할 때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욕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려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이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교회의 소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빛이야. 교회 안에서는 소금이야. 교회 안에 믿으면 너무 좋아.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악해요. 양보가 없어요. 고집불통이에요. 완고해요. 완악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네. 제가 참 지금까지 4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간의 사람의 이 원바탕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게 어떨 땐 너무너무 참 이상해. 막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냥 놀랍게 그냥 막 은혜 받았다고 그 믿음 충만하다 그러는데 바탕이 착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상하게 신앙이 굉장히 열심인 것 같은데 불안해. 왜? 추억을 만들어요. 이상하게 사람들과 화해를 잘 못해. 고집과 독성과 완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제 성령 충만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옛날에 은혜 받고 옛날에 충만 받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오늘은 내가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태야. 그런데 내가 그런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져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고 내 마음이 양보와 관대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도 우리가 예전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인사가 아침 드셨습니까? 우리가 못 먹을 때 가난할 때 만나면 아침 드셨습니까? 그 인사였어요 진짜.
아침 드셨어요? 아, 무슨 인사가 아침밥 먹었냐고 하는 인사야. 근데 우리가 진짜 그런 인사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밤새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다 먹다 보면 정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가 실감될 때가 많아요. 아유,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왜 안 아프던 몸이 아파? 예? 아, 저도 어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 갑자기 제가 이 다리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 엘러지 같은 게 생겨가지고 얼마나 양쪽 이 종아리 있는데 그쪽이 가려운지 긁다가 아, 잠을 도저히 못 자겠어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좀 일찍 이제 올 주일이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10시 반쯤에 일어나서 12시에 일어나서 가서 약을 바르고 이거 정신이 너무 맑잖아. 네? 너무너무 멀쩡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네? 밤새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 네? 무슨 일이 생기지? 이거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했는데 왜 그럴까?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박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막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양보하고 관대하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관대한 모습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자자 손손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기하시고 자자 손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예전에 종교개혁자의 마틴 루터 그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프로테스탄트 이 신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카톨릭과 신교. 그걸 한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루터와 그 당시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쌍벽을 이루는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죠. 근데 그들이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심각하게 논쟁을 하고 싸우고 지금 이 종교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찌빙글리가 산책을 하는데 산 가까이에 그 또랑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제법 긴 그 도랑 냇가 사이로 이렇게 그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찌빙글리가 아침 산책을 하면서 보는데 저쪽에서 사냥 한 마리가 산 쪽에서 내려오고 또 이쪽에서 들판에서 사냥 한 마리가 또 가면서 둘이 같이 다리를 건너다가 중간에서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뿔을 쫙 세우고 두 놈이 딱 맞대고 한판 아주 세게 붙을 기미가 보였습니다. 야, 저 외나무 다리에서 저 두 놈이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지거나 아니면 둘 다 빠져가지고 저 도랑물에 떨어져서 둘 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 기막힌 볼거리가 생겼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대단히 싸움이 붙을 것 같았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요. 이 들판에서 가던 그 사냥이 갑자기 엎드립니다. 딱 엎드리니까요. 산에서 오는 양이 그 양의 등을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납작 엎드렸던 이 사냥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는 거예요. 둘 다 사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동물들이 저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 위급한 상황에서 저렇게 양보할 생각을 할까? 너무너무 쇼킹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찌빙글리가 엎드렸어요. 양보했습니다. 루터에게.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사되어졌고 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가톨릭의 리포머한 거잖아요. 예? 집인근이가 양보하지 않았다면 둘이 피 튀기고 싸우다가 둘 다 죽었을 거예요. 이런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나오지 못했어요. 이런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물어야 돼요. 내 생각도 중요하고 내 판단도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롯은 이걸 하지 않았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너무 비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시간이 없어서 빨리 뺏기기 전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13절에 보세요. 8장 13절. 창세기 8장 13장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미국에서 가장 죄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샌프란시스코예요. 가장 비옥한 땅인데 가장 타락한 곳이야. 죄가 가장 많아. 동성연애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네? 그 풍요로운 주가 나라가 어떻게 가장 죄가 많은 도시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즉 이것은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가느냐. 나는 끄떡없어. 그건 교만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이 내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못해요.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그래도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간 다음에 물질적으로는 큰 부를 이뤘지만 그들이 행하는 죄를 보면서 날마다 그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이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끔찍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추악한 짓을, 어떻게 저런 범죄를 할 수가 있나? 이 마음이 매일매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죄가 많아. 마음이 매일매일 상했다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땅, 그 비옥한 땅에 네? 어떻게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가? 여러분, 저는 이 미국 땅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좀 언행도 좀 그러기도 하지만 이 트럼프는 첫째,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연애 말 잘못했다고 고소당한 목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이거 잘못 말하면요 고소당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돼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우리 애가 동성연애를 하고 있어. 그래서 상담을 해서 치료하려고 그러면 그 부모가 걸려 들어갑니다. 부모가 감옥에 가요. 왜? 동성연애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교과서에 기록을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걸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고치고 싶잖아요. 내 자녀를. 에? 부모에게 그런 권한도 없어요. 그런 권리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 말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한 게 오바마 바이든이 한 일입니다. 낙태? 이거 민주당 오바마 바이든 다 찬성해요. 미국에서 수백만 명의 태아들이 매년 살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영상 보셨는지 몰라요. 예? 막 4개월, 5개월, 6개월 된 심지어는 막 그런 태아도 낙태를 하려고 그래요. 이 태아가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낙태를 막 도망다니잖아. 엄마 자궁 속에서. 예?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녀. 손에 안 잡히려고. 잡아가지고 끝내려고 말이죠. 예? 죽이려고 그러잖아. 이거 반대하잖아. 예?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 못했습니다. 그거 다 금지시켜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도 다 바꿔버렸어요. 뭘로? 해피 할로데이. 그리고 아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조차도 백악관이라든가 그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해피 할로데이. 예.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다 회복시켰어요. 공립학교에서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낙태 반대합니다. 동성연애 반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겠어요. 네? 이런 거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 그리고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민주당, 공화당, 뭐 트럼프, 이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사람 편한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반드시 필경은 죽음의 길이니라. 인간이 볼 때에는 멋진 길 같고 좋은 길 같고 축복의 길 같지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필경은 그 넓은 길은 죽음의 길이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좋은 조건이 왔는데, 이렇게 좋은 제안이 왔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야 돼요. 선뜻 좋다 그래서 취해서 가게 되면 롯과 같이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큰 부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롯은 전 재산을 다 불과 유황불에 희생당하게 됩니다. 아내도 잃게 되어져요. 사위들도 다 죽었어요. 겨우 자기 목숨 하나 두 딸과 함께 도망쳐 나왔어요.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왔는데 축복의 길이라고 영광의 길이라고 성공의 길이라고 갔는데 그 길이 그 장소가 사망의 장소였어요. 죽음의 장소였어요. 멸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앞에 어떤 늪이 있는지 그 앞에 어떤 덫이 있는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그렇게 아주 멋지게 포장을 했고 요거 먹어봐 요거 가져가 일로 와봐. 그런데 그 뒤에는 죽음의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그냥 선뜻 이익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선 기도해 주세요. 이거 완전 형식적인 거야. 이미 결정을 다 해놨어. 응?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슬픔에 봉착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기도하며 결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12월 20일 날이 성탄 축하 주일 예배, 12월 25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우리가 금요일을 모이지 않기 때문에 12월 20일 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김은정 집사님이 한국 방문 중에 계신데 우리 손자를 낳아서 아마 한국은 지금 가면 바로 못 보고 2주 동안 지금 격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나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또 김동래 집사님이 계속 기침을 많이 하셔서 나오지 못하고 계신데 우리 속히 건강이 회복되고 또 우리 정수기 집사님의 가정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린다 자매를 위해서도 계속 그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치료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신경의 성도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는 384장 부르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434장입니다.